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과 11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반드시 속해 될 일을 계시로 받은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께서는요, 요한에게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고 하시면서 제일 먼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에게, 7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셔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은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가장 큰 사랑은 교회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단체 사진을 찍으면 우리 부모님들은 누구부터 찾나요? 자기 자녀들부터 찾아요. 그래서 자기 자녀가 잘 나오면 사진 잘 나왔네. 내 자녀들이 눈 감고 있으면 뭐 이따구로 사진을 찍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온통 부모의 관심은 사랑하는 자녀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는 우리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주님의 가장 큰 관심이 머무는 곳, 그것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주님의 몸인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축복 속에 거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교회가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주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들마다 칭찬과 책망과 그리고 권면의 말씀을 하시고요, 이기는 자에게 축복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말씀들은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음성으로 들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칭찬하신 것은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행해야 됩니다.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권면하신 것은 힘써 순종하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우리가 듣고 순종함으로 약속된 축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 교회마다 권면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회개하라고 하셨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이고 물질적이고 인본주의에 물들어가는 교회들을 향하여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과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사조와 교훈을 따르는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만 들은 교회는 회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대신에 축복의 약속이 있는 권면을 하셨습니다. 서머나 교회에게는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고요, 빌라델피아 교회에게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서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다. 죽도록 충성하자. 죽도록 충성하라. 여기서 충성은 헬라어로 피스토스입니다. 영어로 faithful입니다. 그 의미는 충실한, 신실한, 성실한, 믿을 만한 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에 보면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보면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미쁘시다라는 말이 faithful입니다. 피스토스, God is faithful.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다. 충성스럽다는 뜻입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쁘시사 전부 다 피스토스, faithful, 충성스럽다라는 말입니다. God is faithful. 하나님은 충성스러운 분이십니다. 성실하시고 신실하시고 그리고 믿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서 2장 17절에 보면 예수님을 신실한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충성된 대제사장이라고 번역해 놓았습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 전부 다 피스토스, 페이스풀입니다. 예수님은 충성스러운 대제사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계시록 3장 14절에서도 예수님을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Jesus is faithful. 예수님은 신실하시고 성실하시고 믿을 만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분이라는 뜻인 것입니다. 충성스러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에 대해서 신실하고 성실하게 그리고 믿음직스럽게 그렇게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코로나 전염병 때문에 종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부쩍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정작 종말의 때에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가는 생각을 잘 안 해요. 이제 말세인 것 같아. 주님 다시 오실 것 같아. 그런 마지막 때에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준비해야 될 것이 여러 개 있지만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 마지막 심판의 날에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네게 맡기리니 네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반면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책망하시면서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감이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충성은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종말을 복되게 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십시오. 적은 일에 충성하라는 말은요,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직장에서도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성실하고 진실하게 믿음직스럽게 맡은 일에 충성하는 일을 말하는 겁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에게 충실하는 거, 남편에게 성실한 거, 남편에게 신실한 거, 이게 적은 일이에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자기 아내에게 충성해야 돼요. 충성이 뭐라 그랬습니까? 성실하고 신실하고 믿음직스럽고 자녀에게도 충성해야 되죠. 또 자녀들은 부모에게도 충성해야만 합니다. 신실해야죠. 성실해야죠. 믿음직스럽게 행해야 됩니다. 맡은 일에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누가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내가 할 일, 내게 맡겨진 일을 최선을 다하여 충성하는 것, 이게 바로 적은 일에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해야 하는 일들, 그것이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들을 충성스럽게 해야만 합니다. 주님은요, 엄청나게 큰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사소한 일, 적은 일에 충성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죽도록 충성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거예요. 죽도록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Be faithful until death라고 되어 있어요. until death. 그래서 until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아크리라는 전치사입니다. 이것을 영어로 하면 as far as, up to, until 이렇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죽는 한이 있어도 죽기까지, 그리고 내가 죽는 날까지 충성하는 것, 이것이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다. 충성의 개념은 히브리어로 살리아흐라는 단어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살리아흐라는 이 말은요, 왕을 대신해서 이웃 나라의 사신으로 가는 공식적인 사신을 말하는 거예요. 왕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웃 나라에서는요, 그를 왕처럼 대접합니다. 그러나 만일 이웃 나라가 보낸 그 사신이 보낸 그 왕에게 반역하고자 할 때는, 적대하고자 할 때는, 전쟁하고자 할 때는 그 사신의 목을 베어서 쟁반에 담아서 돌려보냅니다. 살리아흐는요, 죽든지 살든지 간에 왕의 명령을 수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죽도록 충성하는 거예요. 반대로 가룟 유다같이 처음에는 충성하는 것 같다가 마지막에 주님을 배신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처음에는요 열심히 충성하는 제자였습니다. 신뢰받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따르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돈꾀를 맡은 사람이었거든요. 아주 신뢰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 이제 3년쯤 돼가지고 보니까 처음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왕 대신 그 메시아로 기대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요. 갈수록 보니까 종으로서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예수님 따르다가는 나도 죽게 생겼구나, 이렇게 계산에 능한 그는 결국 예수님을 은 30에 파는 배신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서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데마라는 사람은요, 처음에는 열심히 바울을 따라다니며 그를 도와주는 제자였어요. 그러다가 바울이 나이가 먹고 감옥에 갇히고, 그래서 정작 도움이 필요할 때에는 바울을 버리고 가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맡은 사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것, 이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죽도록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20년, 30년, 평생 동안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나 살고자, 나 편하고자, 내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은 충성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끝까지, 나는 죽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맡은 사명 감당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은 죽도록 하는 것이고, 죽기까지 하는 것이고, 죽는 날까지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충성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적은 일이 맡겨지면 나를 뭘로 보고 이런 일을 나에게 시켜? 그럼 많은 일을 맡기면 왜 나만 이 일을 해야 돼? 큰 일을 맡겨주면 나는 못해요.
결국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충성스러운 사람들에게 적은 일이 맡겨져도 죽도록 충성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많은 것으로, 큰 것으로 맡겨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에게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심을 믿고 끝까지 죽도록 충성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다른 겁니다. 작은 일, 큰 일 가리지 않고, 좁은 길, 넓은 길 가리지 않고 주님이 맡겨주신 그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것, 이것이 충성입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변치 않는 믿음으로 끝까지 충성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밝은 대낮에는요, 별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두운 밤이 되면요, 별이 밝게 빛나게 됩니다. 깜깜한 밤일수록 별은 더욱더 밝게 빛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람은요, 평상시에는 잘 보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고난의 때가 되면 충성스러운 사람이 누구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면 누가 착하고 충성된 사람인지, 누가 악하고 게으른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한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들고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보면 내 종 모세는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세는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지 몰라요. 백성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심지어 자기를 죽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맡겨진 일을 위하여 충성한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3장 5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 충성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세는 종으로서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한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집에서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의 본체이신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말로만 죽기까지 순종해라, 죽기까지 복종해라, 죽기까지 충성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실제 자신이 몸소 죽기까지 충성하는 본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하는 사신을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죠? 살리아흐라고 했죠. 이 살리아흐와 유사한 뜻을 가진 헬라어가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보냄받은 자, 사도라는 뜻이에요. 사신은 왕이 보낸 자잖아요. 그러니까 왕에게 보냄받은 자가 사신 아닙니까? 그래서 히브리어로 살리아흐예요. 아포스톨로스가 바로 보냄을 받은 자, 그게 사도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3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함께 하늘에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을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보내신 사도다. 예수님은 사도로서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죽기까지 충성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신실하다는 말,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페이스풀이라는 말입니다. 충성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께 충성하기를 죽기까지, 죽도록, 십자가에 죽도록 충성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도라고 우리가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으로 보내신 그런 사람들, 사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보내심을 받은 이 사도들도 예수님의 본을 받아 죽기까지 죽도록 충성하다가 순교의 제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겁니다. 그런데 그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 가운데 폴리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폴리캅이라는 사람은 그 사도 요한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서머나로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나이에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 되었습니다. 그는 분명 자기 스승인 사도 요한이 기록해서 서머나 교회에게 보내온 주님의 편지, 죽도록 충성하라는 이 주님의 편지를 성도들과 함께 읽고 또 읽고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겨 놓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주후 156년경에 폴리캅은 죽도록 충성하라는 주님의 권면대로 순교하게 됩니다. 156년은요, 서머나에서 로마 제국의 본격적인 탄압과 핍박이 시작된 그런 해입니다. 엄청난 로마 제국의 핍박이 이 서머나 교회에 몰아닥쳤습니다. 지방 총독인 스타티우스는요, 폴리갑을 잡아서 원형극장 안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이 총독은요, 평상시에 그 폴리갑 감독을 굉장히 좋아하고 흠모했습니다. 그래서 살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안합니다. 예수를 부인하고 황제의 신상에 절하기만 하면 당장 풀어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폴리캅은 86년 동안 주님은 한 번도 나를 부인하지 않으시고 모른다고 한 적이 없으시고 언제나 인자로 나를 대하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단호하게 거절하고 아주 분명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그 팔을 뒤에다가 묶인 채로 산채로 화형을 당해서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성도들은요, 폴리갑처럼 순교의 잔을 마시며 죽도록 충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서머나라는 지역은요, 오늘날 터키의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이즈밀이라는 도시입니다. 이즈밀에 가면 지금 폴리갑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폴리갑 기념교회에 가면 그 안쪽에 강단 위쪽에 큰 이 높은 천장이 있는데 성화로 그려져 있어요. 그러면 그 천장 위쪽에 그 오른쪽 부분에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레이몽 페레가 그린 폴리갑 순교화라는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요, 여러분 뒤를 보시면 이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 그림에 자세히 보면은요, 그림 왼쪽에 아주 구석이죠. 손에 포송줄로 묶인 채로 폴리갑의 순교 장면을 지켜보면서 다음 자신의 순교 차례를 기다리는 한 사나이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에는요, 폴리갑이 지금 이 불길, 타오르는 불길에 그 순교를 당하고 있는 거고요. 저 왼쪽 구석에는요, 다음은 내 차례구나 하면서 손에 묶여서 기다리고 있는 남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것은 화가 자신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나도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뒤를 따라, 나도 산채로 불에 타 죽은 폴리갑의 뒤를 따라 죽도록 충성하겠노라는 순교의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충성하셨습니다. 사도들도 주님의 뒤를 따라 순교의 자리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폴리갑도 산채로 불에 타 죽는 데까지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그의 뒤를 이어 수많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요, 일제 치하에서, 그리고 공산당 그 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며 믿음을 지키며 순교했는지 모릅니다. 오늘날도요, 이슬람권 아래서, 공산 정권 아래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죽도록 충성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이제 나의 차례입니다. 우리들도 주님께로부터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들도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죽도록 충성하라고 보냄받은 자들입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십시다. 한번 오른손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맡은 사명 죽도록 충성하십시다. 그리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 다 받아 누리며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며 영원토록 천국에서 해가 지빈다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